이 시대의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째에서 다섯째 장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여섯째 재앙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연구해 봐야 될 정도로 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부터 이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앙,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 재앙은 좀 깊이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다니엘 10장 11절에 예언되어 있는 지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미 다니엘 11장 45절 해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장 45절에 언급된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라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은 영적인 전쟁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실제적 전쟁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넷째 재앙과 다섯째 재앙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극심한 핍박에 직면하였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단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고, 여섯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협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촉즉발의 죽음의 사지에서 구원받는지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형벌하시는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흉계가 한순간 역전되어 하만과 그의 세력, 즉 아말렉 족속들이 멸망을 당하였던 역사가 재현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그의 추종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방왕의 최후라는 앞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다시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유브라데 강물이 마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여섯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브라데의 강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해석은 그 성경 자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3장 3절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많은 백성과 방언과 열국의 세력들이 바벨론, 즉 법왕권을 추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말은 현대 바벨론인 법왕권을 추종하던 많은 백성들, 나라들, 방언들, 열국들의 지지와 후원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니엘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안전은 유브라데 강물에 크게 의존되어 있었던 것처럼 현대 바벨론은 백성들의 지지와 추종 세력에 의하여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려고 할 때에는 그를 추종하던 나라들로부터 지지는 철회를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 즉 법왕권을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북방왕 바벨론, 즉 법왕권은 여섯째 재앙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계시록 18장 22절과 1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의 왕이 누구인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재앙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을 때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니엘이 살아있던 당시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였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메데파사의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고레스는 바벨론성 한가운데를 흐르던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역사는 지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린 고대 동방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현대 바벨론의 멸망을 표상하는 역사이며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표상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는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44장 28절과 이사야 45장 3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레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6째 재앙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부러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동방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동방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백마를 타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동방의 왕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고대 바벨론의 멸망은 유브라데 강물을 말라지게 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현대 영적 바벨론, 즉 북왕권의 멸망도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짐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즉 북왕권을 지지하는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의 추종 세력의 없어지는 영적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야 동방의 왕,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시는 길이 예비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방의 왕은 누구인지 알았고, 왜 그러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동방의 왕들이라고 표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말씀에서 동방의 왕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왕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으나 왕들이란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고대 바벨론이 멸망당한 역사를 상기해 보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동방에 있는 두 나라의 연합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로 혈족이었습니다. 고대 바벨론 성 중앙으로 흐르던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고 동방의 두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고대 바벨론의 역사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왕들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실로 동방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과 함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보고 부르짖기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말씀 중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외에 보좌에 앉으신 또 다른 한 분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지칭한 고유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분명 다른 존재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함께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계시록 4장 2절, 6절,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생물들의 노래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일컬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장차 오실 자라면 분명 재림을 뜻하는 말씀인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의 기록만으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보장을 하기가 어렵지만 연속적으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계시록 5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5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구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장 1절 2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7 인으로 봉함한 책이 있고 3절 4절에는 그 인을 뗄 자가 없어 요한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는 장로 중 한 사람이 어린 양이 그 7인으로 봉함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말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책을 취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오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여집니다. 이어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7절과 13절.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구분하여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는 성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미 고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 지상에 직접 임재하셨던 역사가 선지자의 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내 산 꼭대기에는 불붙는 연기로 자욱하고 무서운 천둥 소리와 화염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신 사실을 보게 되는데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3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9 신의 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들의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 산 위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일 것이다. 이와 같이 큰 심판의 날에도 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도 아들과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희생하여 구속한 백성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아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산들과 섬들이 떠나가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즉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님의 낯으로부터 피하여 산과 바위와 우리 위에 떨어져 그 영광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강림은 바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때에 만왕의 왕들이신 두 분께서 오시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였을 때 고레스와 다리오 두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말로 합당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